성경을 드시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늘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복된 신앙인 꼭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제42장 18절 말씀부터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앞에서부터 66쪽 창세기 제42장 18절 말씀부터 38절까지입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거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것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어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고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말씀이 좀 길어서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실 터인데 내용 설명은 제가 가면서 하겠습니다. 성경 28절을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고.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고. 그래서 그곳에서 말씀의 제목을 어찌하여 이런 일이, 그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쉽게 기억하기 위해서 이 제목을 바꾸면 우째서 이런 일이 있노? 우째서 이런 일이
어쩌까 이거 이런 일이 있어서 그런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을은 어쩌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냐 그 말입니다. 그 말뜻 속에는 너무너무 깊은 마음의 고통이 그 말뜻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 맙소사 하는 말입니다.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내가 상상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면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졌지? 하나님 날 보러 어떻게 하시라는 말씀입니까? 바로 그런 반문을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제목입니다. 어려운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당기 어려운 고통도 있을 수 있습니다.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져서 내가 탄식하고 통곡할 때 하나님께 대하여 불평과 불만의 소리가 어째서 이런 일이 내게 있습니까? 혹은 자기 자신에 대한 원망과 낙심이 섞여서 어째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탄식하면서 외치는 소리가 바로 어찌하여 이런 일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보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런 고백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째서 내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어째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합니까? 그 속에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그 속에는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갖고 오셔도 괜찮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이 세상 속의 삶을 살면서 어쩌다가 내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하는 이 고백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세상에 살면서 이런 고백이 터져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힘들고 어려운 때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일이 벌어졌는데 내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일이 벌어졌는데 내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행여라도 내가 육신적인 질병이나 세상적인 일 때문에 혹은 내 삶의 주변의 어떤 일 때문에 이런 심정을 가지고 나오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 중에 하나님의 해결책이 여러분 마음에 분명히 알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행여 내가 이전 삶의 모습 속에서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었지? 내가 그 일이 왜 벌어졌는지 알지 못하면서 또 마음으로 고민하면서 그때 그 일은 내가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런 일들을 행여 당하셨던 분들이 있다 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응어리졌던 부분이 해결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답게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벌어졌을까 할 때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답게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도 성경에 보면 이 성경 내용이 뭐냐 하면 야곱의 12아들 중에 막둥이 아들, 그때는 막둥이였지만 그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이 11번째 아들이 형님들의 미움을 사가지고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총리가 되어졌는데 그 애굽의 총리로 되어져 가서 총리가 되어졌을 때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게 없게 생겼다 그 말이에요. 돈이 있으면 뭐합니까? 먹을 게 없는데. 그러니까 가장 그 당시에 부강한 애굽 나라에 가서 곡식을 사와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곡식을 사라 10형제가, 베냐민 동생은 남겨놓고 아버지하고 10형제가 집안에 있는 돈을 탈탈 털어가지고 애굽에 가서 먹을 걸 사러 갔다 그 말이에요. 사러 갔는데 보니까 그 사야 될 사람이 누구요? 애굽에 총리 되어진 자기 동생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모르고 있는 거예요. 헤어진 지 몇십 년이 돼가지고. 그런데 보니까 자기 형제들이 왔다 그 말이에요. 요셉이 몰라보겠어요? 알아봤지. 와갖고 이 얘기 저 얘기하다 정탐꾼으로 몰려가지고 이제는 너희들이 뭐 여기 돈 갖고 들어올 일이 뭐가 있냐. 곡식 사러 왔다. 아무 소리 하지 말아라. 붙들어 왔어요. 요셉이 일부러 붙든 겁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냐. 집안 사정 다 물어보고 사정 듣고 난 다음에 정말 너무너무 고향 생각났고 부모님 생각나고 형제들 보니까 눈물이 나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 가서 울고 들어온 다음에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고향 땅에 먹을 게 없어서 곡식 사러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았다고 그러고 얘기를 하고 곡식을 주면서 하는 얘기가 너희들 동생 12명 동생들이 그 형제가 12명이나 된다고 했는데 한 명은 어떻게 돼서 죽었는지 산지도 모르고 자기들이 판 그 요셉인데 아버지가 제일 사랑하는 베냐민이라고 하는 동생은 고향 땅에 놔두고 왔다 그러니까 그 사람 너희들이 정탐꾼인지 아닌지 내가 알려면 그 마지막 동생을 데리고 와야지 내가 알겠다. 그래갖고
동생을 데려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필요로 하는 건 다 주겠다. 그래서 쌀을 다 팔아서 보따리에다 곡식을 주면서 돌려보낼 때 요셉이 그 속에다 뭘 집어넣냐? 갖고 왔던 돈을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 처음에 말할 때는 요셉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 10명이 왔는데 9명은 여기 남고 1명만 가서 너희들 동생 데려와라. 그렇게 얘기하다가 이번에는 보내면서 9명은 갔다 오되 반드시 너희 형제 중에 1명은 붙잡아 놔야 되겠다. 그 형제가 누군 줄 압니까? 시몬이에요. 시몬이 누군 줄 압니까? 성경에 보면 요셉 팔아먹을 때 제일 나쁜 짓 해먹은 사람이요. 너 한번 잡혀 있어라 그 말이에요. 한번 가서 나중에 보십시오. 그러고 붙들어 놨어요. 그러고 보냈습니다. 보내서 가다 보니까 이제 여관 그 숙소에 둘러가지고 자기들이 갖고 온 짐 중에서 나귀에게 먹이려고 갈 때 동생이 자기들 형님들이 갈 때 갖고 가는 곡식뿐만 아니라 나귀랑 여행길에 먹어야 될 것까지 다 미리 줬는데 들춰보니까 그 속에서 돈이 나온다 그 말이요. 이거 큰일 났다. 네 주머니 내 주머니 열어보자. 몽땅 돈이 있는 걸.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있다가 하는 소리가 뭐냐면, 하나님 어째서 우리한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는 정탐꾼만 아니라 뭘로도 몰리게 생겼어요? 도둑놈으로 몰리게 생겼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탄식하면서 이건 이해할 수 있고 누가 돈 집어넣냐 그 말이에요. 왜 우리가 이렇게 됐냐 그 말이에요. 이제는 가도 도둑놈 되게 생겼고, 그렇죠? 오두가도 못하게 생겼. 참 죽을 일이 쌓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탄식하는 말이, 하나님 어째서 우리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습니까? 그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서 야곱의 12 아들 중에 요셉의 이 형제들 10명이 하는 이 탄식이 어쩌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속에서도 일어나는 탄식일 수 있다고 말이에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도 없어요. 자기들이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이제는 가면 도둑놈 되고, 이제는 데리고 가면 도둑놈 되고, 안 가면 시몬이라고 하는 형제 또 죽게 생겼고, 그러니까 이렇게도 저렇게도 못할 때 하나님 어째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탄식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고백이,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어째서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렇게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그 속에 진짜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을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요셉의 형제들 10형제들이 말하는 고백 속에 너희들이 어찌하여 이런 일이 탄식하는 일이 벌어질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성경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해결하는 방법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자, 18절 말씀에서 23절까지인데 성경 속에서 21절, 22절 두 절만 제가 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뭐하였도다? 우리가 죄를 졌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가 누구요? 요셉입니다. 요셉이 우리에게 팔지 말라고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우리가 동생 팔아먹은 죄로 이렇게 죽게 생겼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느냐. 루벤이라고 하는 사람은 12형제 중에 제일 맏형이라고 말해요. 맏아들. 그 루벤이 한 말이, 내가 그런 짓 하지 말자고 너희들한테 부탁하지 않았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우리가 뭐하게 되었도다? 치르게 되었도다. 이제는 그 동생 못 살게 굴고 죽게 만든 게 우리가 그 죄의 값을 받게 되어져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게 되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첫 번째로 어찌하여 이런 일이 벌어질 때 그게 그냥 단식으로 끝나면 안 되고,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과거의 잘못을 청산하는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과거의 잘못을 청산하는 고백.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렇게 얘기하기 전에 그 고백을 하면서 그 고백이 무슨 고백이 되냐? 아하, 과거에 내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에 대해서 내가 회개하고 청산할 줄 아는 모습이 있어야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지? 그때 꼭 생각해야 될 일이 뭐냐면, 내가 이전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범죄한 것에 대해서 내가 그걸 청산하고 해결되어져야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요셉의 형제들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아우의 일로 인하여 뭐하게 되었도다? 범죄하였도다. 그의 핏값을 이제는 내가 지불하게 되었도다. 그러니까 이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어졌을 때 요셉의 형제들, 루벤을 비롯한 요셉의 형제들이 하는 말이, 아하, 이게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죄의 모습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게 되었구나.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이런 고통이 오는구나.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때때로 인생을 살면서 일이 막히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내 삶에 벌어지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방도를 찾지 못하는 일들이 내 주변에 벌어질 때, 그때 믿는 사람은 해결책으로 뭘 찾아야 되냐? 아하, 하나님, 내가 이전에 과거에 주님하고 나하고 해결하지 못했던 내 잘못, 내 허물, 내 죄의 모습, 하나님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하고 청산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문제가 풀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내게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자기를 점검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고, 내가 정말 이 문제가 내 잘잘못이 무엇인지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서 내 잘잘못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깨끗이 청산하는 기회로 삼을 때 하나님이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시고 오히려 더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신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탄식만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큰 고통스러운 일이 벌어지는 이유가 뭘까? 그건 나하고 너하고 청산할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청산하고 해결할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막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 말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서에 너희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뭐하라? 갖다 붙이면 안 되는데 기도하라. 아닙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너희들 형통한 날에는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곤고한 날이 오거든 너희들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 어째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일의 이유가 뭘까? 생각할 줄 아는 삶의 모습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야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신앙인들이 어려운 일 벌어졌을 때 어째서 이런 일이, 그런 일이 벌어질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될 게 뭘까? 요셉의 형제들처럼 그 문제를 찾아야 문제 해결책이 시작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요, 멀쩡하게 잘 있을 때는 그런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거나 내 병이 중병이 돼서 큰 고통이 내게 임하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졌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바로 그 이유입니다. 여러분 제 친구 목사가 목회를 참, 광주 친구인데 믿음 생활 잘하고 목회를 어려서부터 장로님 아들 믿음 생활 참 잘했습니다. 학교에서도 진짜 부족한, 키도 저보다 장골입니다. 장군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몸체도 좋고 누구 하나 그 친구가 평생 살면서 감기 한 번 안 걸릴 정도로 건강하다고 한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올해 지금 은퇴인데 은퇴하기 바로 직전에 그 친구가 학교 교목실장으로 있었으니까 은퇴를 금년에 해야 되는데 재작년에 갑자기 몸이 시름시름 아프고 그래서 병원에 다녀도 모르는 거예요. 이상하다, 어디가 아픈가. 멀쩡하던 친구가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가서 보니까 이 코 윗부분에 부비병동이라고 하는 이 코 안에 비우강이라고 하는 그 빈자리가 있는 그 자리 위에 편평세포암이라는 게 생겼어요. 이름도 모르는 거. 그런데 가서 보니까 3기라는 거예요. 말기라는 거예요. 이젠 죽었구나. 치료를 하는데 이 광대뼈 다 긁어냅니다. 위에 어금니 있는 이 뼈까지 다 긁어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굴이 얼마나 흉해졌겠어요. 그렇죠? 그 친구가 처음 3년 전에, 저도 어려울 때 3년 전에 그 친구가 저한테 편지를 보낸 게 있습니다. 친구들한테 기도해달라고. 제가 기도한 기도 내용 부탁한 편지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누구나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골짜기에서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골짜기에서만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골짜기는 축복입니다.
골짜기는 험한 길이기도 하지만 낮은 길이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에 두렵고 떨립니다. 그러기에 더욱 믿음이 아니면 어렵습니다. 쇠는 풀무불 속에서 더 강해지고 아무리 큰 조개도 그 속에 모래가 들어가야 아름다운 진주가 만들어지고 거센 파도와 풍랑 속에서 진정한 마도로스가 만들어지듯 우리는 골짜기를 통해서 성숙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골 골짜기에 아간을 무덤같이 육신의 죄를 묻어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게 하고 가나안으로 진군하는 소망의 문을 삼으신 것처럼 오늘도 나는 나의 골짜기에서 죄의 고백과 회개를 통해 그리고 눈물의 감사와 찬양을 통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환상과 계시의 골짜기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시편 기자처럼 저도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친구 여러분, 나의 두 번째 골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골짜기가 골짜기로만 끝나면 불행한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어째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왜 하필 납니까? 여러분, 죽을 자리가 얼마나 많이 쌓였습니까? 그럴 때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그때가 내가 하나님하고 나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때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이라고 하는 작은 성, 이거 아무것도 아닌 성입니다. 여호수아가 데리고 와서. 그렇죠? 그래서 쳐서 진멸했는데 오히려 아이성에 들어갔다가 다 망하게 생겼어요. 이유가 뭡니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 있는 물건 하나도 갖지 말라고 했는데 거기 있는 물건 훔쳤다가 어떻게 됐어요? 결국엔 죽게 됐어요. 오늘 아까 내 친구가 한 말이 그 말입니다. 아간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를 무덤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기는 자기가 그 암병에 걸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를 삼았다는 거예요. 내 친구한테 내 죄에 대해서, 그 친구의 표현을 그대로 내 죄에 대한 고백과 회개를 통해서 그리고 눈물의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나한테 회개할 수 있게 하시고 내 추한 모습들을 이제 이런 일을 통해서 어째서 이런 일이 아니라 나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믿음의 식구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 속에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해할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는 문제가 벌어지거들랑 그때가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서,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해결해야 될, 청산해야 될 내 죄의 문제가 있고 내 잘못의 문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아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첫 번째 메시지라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 삶의 자리에 이해할 수 없고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할 정도로 고통하는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24절에서 34절까지인데 27절, 28절, 29절만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놓았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려 아뢰더라. 자, 여기 좀 보세요. 자루 속에 뭐가 들었어요? 누가 넣었어요? 성경은 요셉이 넣었다고 기록되니까 알지만 형제들은 알아요, 몰라요? 돈이 왜 들어와 있냐 이거예요. 에? 우리는 분명히 돈 주고 곡식을 팔아갖고 왔는데, 곡식을 사갖고 왔는데 이 돈이 어떻게 들어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아시니까 묻겠어요. 누가 넣었어요? 요셉이 왜 넣었어요? 예? 아니, 요셉이 있는 건 알면서 왜 넣는지는 왜 몰라요? 왜 넣었어요? 갖다 쓰라고. 이야, 동생한테 인심 쓰느라고, 형님들한테 동생이 인심 쓰느라고 왜 넣겠어요? 우물우물하지 말고 분명하게 하시라고요. 에? 왜 넣겠어요? 에? 또다시 사러 오라고. 야, 그
헤아리는 마음이죠. 너희들 있는 돈 탈탈 털어서 여기서 곡식 사가고 나면 다음번에 먹을 거 뭐 있겠냐. 그러니까 다음번에 가서 너희들이 곡식 다 떨어지거들랑 그 돈 갖고 다시 와서 사갖고 갖고 가라고. 이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있을 텐데 뭡니까? 돈 주면서 회개하라고. 또 괜찮아요.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 돼요. 또 왜? 성경에 안 써 있으니까 몰라요. 뭘 모르는 걸 자꾸 만들어서 왜 그러니까 이게 뭐지?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모르는 건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 안 써 있으니까. 제가 그러려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안 나와 있는 걸 자꾸 상상해 갖고 만들어서 읽으려고 그러니까 잘못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유를 몰라요. 여러분 지금 읽는 우리도 모르는데 요셉의 형제들이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고 대신에 모르는 대신에 하나는 알아요. 이제는 죽었구나. 왜? 정탐꾼이 아니라 뭐까지 됐어요? 돈이 우리가 갖고 왔다고 그러는데 누가 넣어서 갖고 왔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도로 갖고 온 것처럼 생각하지 누가 넣어줬다고 생각하지. 이제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의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요. 왜 넣었어? 누가 넣었어? 뭐 하려고 넣었지? 암만 머리에 국리를 싸매고 왜 그런다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때때로요.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내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죽을 일이에요. 생각하면 죽을 일이에요. 이제는 정탐꾼에다가 도둑놈까지 되었으니까 진짜 죽을 일이에요. 어쩌다 이런 일이지? 왜 일어났지? 잘 들으세요. 왜 질문으로는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면 인생만 점점 비참해지는 거예요.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렇지.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왜를 찾다 보면 인생만 고달파지고 복잡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어찌하여 이런 일이 벌어질 때 그때 하나님이 그 일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라 하는 기회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왜라고 물으면 안 됩니다. For what? 하나님 무엇을 위해서 무슨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두 번째 때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이해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벌어지거나 왜 이래요 하나님?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하나님한테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어려움을 주신 것이 뭘 위해서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물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해결책이 나오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하나님 왜 날 이렇게 아프게 하세요? 하나님 왜 집안에 내가 그렇게 하나님 닮으려고 하는데 내 사업이 이렇게 어려워지게 만드세요? 왜? 찾아보세요. 끝이 없습니다. 그럼 나만 불쌍해져요. 여러분 그럴 때 묻는 질문이 뭐냐면 이 속에는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숨겨지신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이 속에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내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하나님이 뭘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셔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렇게 행하셨는가. 여러분 그걸 찾아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영국의 윌리엄 문이라고 하는 아주 세계적인 분이 있어요. 그분이 젊어서 옥스퍼드 대학을 다니면서 자기가 다닌 명문대학을 나오고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하에 무서운 게 없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못된 짓을 하고 방탕하게 대학생활을 하다가 너무 졸업한 뒤에도 허랑방탕하게 삶을 살다가 대학 졸업한 지 얼마 안 되는 해에 그냥 사고를 통해서 눈이 멀게 됐어요. 맹인이 됐다고 말해요. 사고로. 여러분 똑똑한 사람입니다. 맹인들 중에 제일 눈이 안 보이는 소경들 중에 제일 어려운 소경이 누구냐 하면 보이다가 안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걸 중도실명이라고 그래요. 중간에 시력을 잊어버려서 중간에 시력을 잊어버린 사람이 인생을 비관하기가 쉽습니다. 왜? 자기가 봤던 세상이 있거든요. 자기가 놀던 세상이 있거든요. 그런데 암흑이 됐어요. 아무것도 보이질 않아요. 여러분 그때 좌절이라고 하는 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보다 더 방탕하게 지내는 거예요. 그 어머님이랑 예수 잘 믿는 식구인데도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어느 날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을 줍니까? 왜? 답이 나옵니까? 왜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왜에 대한 대답은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야,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이 너만 있는 줄 아느냐? 너와 같은 맹인되어진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들 얼마나 많은 줄 아느냐? 너는 그래도 보다가 그렇게 눈이라도 안 보이게 되어져서 중도 실명에서 중간에 실명되었지만 태어나면서부터 보지만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책을 읽을 수 있냐? 뭘 할 수 있냐? 세상을 볼 수 있냐?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는 소경들이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귀신 들리고 저주받으면 저런다고 그래서 장애인들에 대해서 여러분 소홀하게 취급했습니다. 그렇죠? 장애는 중도에도 장애가 올 수 있는 거예요. 선진국이 되어지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데서는 그 장애인이 내가 장애인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위해 줄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분의 마음속에 그 마음이 딱 들면서 어느 날 깨달음이 오는데 그래, 내가 보이다가 안 보이는 사람이니까 안 보이는 사람들을 나같이 안 보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뭐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들기 시작해서 맹인들이 글씨를 읽게 만들어 놓은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뭐냐? 점자책을 만든 사람. 그래가지고 제일 처음에 만든 점자를 가지고 만든 책이 뭐냐? 점자 성경책입니다. 제가 오늘 갖고 온다는 거 잊어버렸는데 나중에 기회 있으면 제가 한번. 점자 성경책은요, 복음서 한 권이 이렇게 두껍습니다. 왜? 눈으로 다 바늘로 찍어가지고 만든, 그래서 읽어야 되는 거니까. 그 점자책을 성경 점자책을 만들어서 소경되어진 분들이 성경을 스스로 읽을 수 있도록 만들고 가르쳐준 분이 윌리엄 문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문제 해결이 안 났어요. 더 타락하고 더 방탕하게 됩니다. 그런데 뭘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을까? 그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사고를 통해서 주신 그 사고를 통해서 내가 장애인 되어진 그 이유를 알게 됐다 그 말이에요. 성경 점자책을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사이는요, 눈이 안 보이는 분들도 성경 다 읽습니다. 성경 점자책을 통해서. 점자 도서관이 있습니다. 점자책 도서관이. 그게 어디냐면요, 서울에, 한국에서 제일 먼저 만들어진 데가 성내동 공항가 앞에 있는 데였습니다. 성내동에 있었어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일들이 내게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요셉의 형제들처럼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러면 안 돼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뭘 위해서 이 일 벌어진 이 어둠의 일 속에, 이 고통의 일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입니까?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 있죠? 내가 진짜 이 문제는 이해가 안 가요.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 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뭘 위해서 이렇게 하셨습니까? For what? 이 질문을 할 줄 아는 거룩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숨겨진 그 사건 속에, 그 일 속에 숨겨진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숨겨진 그 뜻과 섭리를 알게 되어져야 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보면 35절에서 38절입니다. 35절 보니까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뭐하여 하더라?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이미 없어졌고 시므온은 감옥 속에 잡혔으니까 그 아들도 잃어버린 아들 되고 이제는 내게 있는 막내 아들 귀한 아들 베냐민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너희들이 날 죽이려고 작정했구나.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리이다. 할렐루야. 여기에 숨겨진 뜻이 있어요. 37절 속에 르우벤이 하는 얘기를 보세요. 여러분, 아버지가 여기서 보세요. 아버지가 이 열형제가 9형제가 돌아와가지고 보따리 열고 보니까 그 안에 돈이 다 들었으니까 이제는 죽었다. 요셉도 이미 죽였고, 그렇죠?
너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도 감옥 속에 갇혔으니까 이제는 그 아들도 죽었은 거고 이제는 베냐민마저 데리고 가려고 그러냐? 난 베냐민 절대 못 준다. 너희들 시몬과 이 베냐민 두 아들 데리고 오지 않으면 나는 너희들 두 번 다시 보지 않겠다. 아버지가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들한테. 예? 그리고 그 아들 데려오지 않으면 너희들이 나한테 눈 감지 못하고 머리 하얘져서 무덤 속에 들어가서 죽으라고 하는 소리나 똑같은 소리다. 너희들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루벤이라고 하는 맏아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반드시 내가 가서 베냐민 데리고 갔다가 시므온까지 데리고 내가 돌아오겠습니다. 만약에 안 돌아오면 아버지가 내게 있는 두 아들, 그 루벤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내 아들 죽여도 좋습니다. 그 말이에요. 누가 바뀌었어요? 누가 바뀌었어요? 루벤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던 동생 어떻게 먹었던 사람들이 팔아먹었던 사람이 이제는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반드시 지금 내 형제는 지키겠습니다.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면 내 두 아들 죽여도 좋습니다. 새 사람 되어진 모습이 보인다 그 말이에요.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물어봤어요. 여러분, 요셉이 왜 보따리 속에다가 돈을 넣었을까요? 이래놓고도 답을 못하면 이제 바보예요. 첫째는 나중에 와서 다시 사 먹으라고 돈을 보냈을 거다. 그건 예측하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말씀의 메시지, 왜 요셉의 그 형제들의 보따리에 돈을 넣었을까요? 이 형제들이 옛날과 어떻게 바뀌었을까? 형제들의 바뀐 모습을 보기 위해서 넣었다고 하는 게 루벤의 말소리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 루벤이 그렇게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엔 가서 반드시 동생들은 내가 데리고 오겠어요. 요셉처럼 죽게 만들지 않겠어요.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질까라고 할 때 세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자세가 뭐냐 그 말이에요. 그건 새로운 시작을 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새롭게 시작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출발점이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출발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말이 어려운데 새로운 시작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고쳐먹는 거예요. 지금 누가 그렇게 합니까? 루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여기 보세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고요. 오늘 본문이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 어째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져요? 난 모르겠어요. 그럴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청산할 게 있으면 청산해라. 두 번째는 하나님 나한테 어째서 이런 일 해결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럴 때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알아라. 세 번째,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째서 날 보러 어쩌란 말입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너 그 일 겪고 난 다음에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째서 이런 일이 할 때 거기에 붙들려 가지고 녹아지면 그 인생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 이해할 수 없어요. 해결할 수 없어요. 날 보러 어떡하라는 거예요? 외치면서 우리들은요, 이때가 하나님이 내게 새롭게 할 수 있는, 새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독수리 집을 어디다 짓습니까? 에? 절벽에다 져요. 절벽에다. 나무에다 짓지 않습니다. 독수리들은. 왜 위험한데 독수리 집을 절벽 위에다 짓습니까?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위험하고 정말 거기가 큰 어려움이 있는 그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왜 절벽 위에다 독수리의 집을 지을까? 독수리 새끼가 날개하는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어요. 몸이 무겁고 날개 축지가 무거운데 첫 번 날을 때 겁내서 안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날릴 수 있는 힘이 생겨서 펄개펄개 날갯짓을 하면서도 날라요, 안 날라요? 안 날르고 가만히 있어요. 그럼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잘하시네. 어떻게 해요? 밀어요. 왜 밀어요? 너 한번 죽어보라고? 아닙니다. 독수리가 절벽 위에다 독수리 집을 짓는 이유가 자기 새끼를 날게 하는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하나님 왜 나를 이런 일을 주십니까? 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너 이 자리에서 새 출발하고 날 수 있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셔야 돼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왜? 아니요. 하나님이 너 이제 다 청산했으면 내가 너를 위해서 숨겨놓은 뜻이 있단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단다. 왜 그러지 말고 내가 너를 향하여 세운 내 의도, 내 뜻을 내가 찾으면 그 다음번에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새롭게 뭐 하시도록 출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기회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인생을 살면서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있어요. 그렇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지? 하나님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럴 때 혹시 지금 그런 일이 있거든, 이전에 그런 일이 있었거든, 만약에 내게 앞으로 그런 일이 내게 당하여지지 않아야 하지만 그런 일이 있을 때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 아하, 하나님이 나한테 청산하고 해결할 문제가 있다고 신호를 보내시는구나. 아하,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내게 숨겨진 하나님의 다른 의도, 하나님의 다른 섭리와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이 뭘 위해서 이렇게 하셨을까? For what? 무엇을 위해서? 셋째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는 출발점으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정말 좋은 기회를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돼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친구 목사 얘기를 제가 잠깐 더 하겠습니다. 그 친구가 요사이도 항암 치료를 하는데 말기인데도 항암 치료를 해요. 신촌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에 옵니다. 병원에 와서 입원하고 항암제를 맞고 갈 때마다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병을 주셨을까 하고 늘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하고 내가 해결할 걸 해결해야 되겠다. 아까 고백한 편지 있죠? 그렇게 한 다음에 하나님, 그래도 마음에 시원함이 없는데 그 병원에 올 때마다 그 주변이 다 말기암 환자들입니다. 호스피스 병동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병동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서 한 달씩 이렇게 묵고서 내려가야 되는데 그동안에 보면 옆에 그 침대에 있던 사람이 죽어서 넘어가고 막 이렇게 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죽음의 공포 속에 있다는 거예요. 말기암 환자들이. 하나님이 여기서 나에게 할 일을 하게 하셨구나.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 친구가 병원에 입원하면 주변에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저도 말기암 환자입니다. 얼굴이요, 이쪽은 너무너무 흉해졌어요. 성형수술까지 했습니다. 왜? 뼈가 다 녹으니까. 긁어내고 치료를 받으니까. 그러고 눈이 잘 안 보이고 입이 잘 안 다물어집니다. 이 안에 있는 뼈에 암세포가 생겼으니까. 그런 모습을 갖고 얘기를 합니다. 웃으면서. 나 옛날에 내가 이런 목사였고 지금 이러는데 이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난 이제 평안이 있습니다. 때때로는요, 그런 병동뿐만 아니라 때때로는 호스피스 병동에 죽음 눈앞에 둔 사람들에게 가서 찬송도 해주고, 찬송 잘하거든요, 그 친구가. 그런데 이 부비병동에, 여기에 부비동에 이게 뼈가 없어지니까 소리를, 울림 소리를 못 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게 있어야 소리가 울려서 나오는데, 그런데도 그런 몸을 갖고 찬송을 불러주고 기도해주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 병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위로하시고 역사하시는 걸 자기가 한다는 거예요. 저희 친구들한테 그 얘기할 때 친구들이 다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저도 3년 전에 큰 고통당하고 힘들었을 때, 그때 정말 인간적으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왜 저한테 이렇게 하셔요? 마지막에. 아이고, 속 터져 죽겠더라고요. 그런데 이유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고 이제 어떻게 돼가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한마음교회가 개척이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1년 동안 주의 일을 하면서 요새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 앞에 고백했던 그 고백이요. 하나님이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하셨구나. 저도 3년 만에 그 응답을 받았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너
네가 잘나서 그렇게 간 줄 알았지. 네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았지. 너 죽도록 고생해 보니까 이제 알겠니? 목사 노릇하려면 진짜 목사 노릇해라. 하나님이 그거 알게 하시는 게 저한테 17년 걸렸어요. 17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째서 우리에게 이런 일이, 하나님이 어째서 내게 이런 일이, 여러분 그 응답, 그 문제의 해결책은요, 삶을 살고 난 뒤에 돌아보면 하나님이 그 속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해결될 문제만 해결하면 하나님 어째서 이런 일이라고 한 그 일이 내게 새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가 되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해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방법이 자꾸 일어난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어째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요셉의 형제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사람들 앞에서 탄식하고 한숨 짓는 이런 인생의 모습이 행여 우리들의 모습 속에 있을진데 그 속에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음을 알게 해 주셔서 과거에 내가 하나님과 청산해야 할 잘못 죄의 모습이 있다면 해결하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속에서 왜 하면서 너 낙심하며 정말 죽을 구렁텅이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숨겨진 섭리와 뜻을 찾을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히려 그 일이 나로 하여금 새로운 시작을 하는 출발점이 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임을 알도록 하나님, 그래서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삶의 자리에 이런 어째서 이런 일이라고 하는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일이 변해서 새로운 기회, 삶의 새로운 삶을 찾아가는 축복의 기회가 되도록 요셉의 형제들처럼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이런 일들이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지켜주시고 행여 그런 일이 있을진데 오늘 이 창세기 42장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능히 이기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